오늘의 미사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1506년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하비에르 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다가 만난 이냐시오 성인의 영향으로 수도 서원을 하였다. 1537년에 사제가 된 그는 예수회의 첫 번째 회원으로서 자선 사업에 헌신하였고 인도와 일본에서 열정적인 선교로 많은 일을 교회로 이끌었다. 중국 선교를 위하여 중국으로 향하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1552년 12월 중국 본토가 바라보이는 상천섬에서 선종하였다. 1662년에 시성된 그는 흔히 바오로 사도의 버금가는 위대한 선교사로 불린다. 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딛고 먼 거리를 다니며 선교를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1927년 비오 11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아기 예수님의 대레사 성녀와 함께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하였다. 입당송.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라. 본기도. 하느님, 복된 프란치스코의 설교로 많은 백성들을 부르셨으니 모든 신자들이 그 선교 열정으로 불타올라 거룩한 교회가 세상 어디서나 새로운 자녀들을 많이 얻어 기뻐하게 하소서. 말씀의 초대. 이사야 예언서는 야곱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야곱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게 하실 거라고 예언한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두 사람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하시며 눈을 열어주신다. 제1독서. 그날 눈먼 이들의 눈도 보게 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녕 이제 조금만 있으면 레바논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지한 이의 권리를 까닭없이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의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는 일이 없으리라. 그들은 자기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님을 믿는 눈먼 두 사람의 눈을 열렸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1927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선교자의 수호자로 선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을 만나 30일 피정을 한 뒤 1534년 파리 북쪽 몽마르트에 있는 성당 이냐시오와 함께 예수회 회원으로 첫 서원을 합니다. 153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제품을 받고 1540년 예수회의 첫 번째 선교자로 임명되어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 인도 고아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545년부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뉴기니와 필리핀 인접 지역에서도 선교활동을 하였고 1549년부터 1551년까지 일본을 왕래하며 선교활동을 하였는데 먼저 중국을 회두시켰더라면 일본은 그리스도교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중국으로 향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가 보이는 광동성 상창섬에서 명나라 황제의 입국 허가를 기다리던 가운데 풍토병에 걸려 결국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베르는 언제나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곳이시면 어디든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의 회원들이 날마다 두 차례씩 하는 의식 성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의식 성찰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바쁠 때에는 기도를 관면해주기도 하였지만 의식 성찰만큼은 절대 관면이 없었습니다. 의식 성찰은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를 살펴보는 기도입니다. 눈을 떠서 점심시간까지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나의 행동, 선택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살피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노예로 살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끝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답변을 찾을 것입니다. 서철 바오로 신부님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기도 이런 매일 미사에 대해서 느낀 점은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묵상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묵상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행동하였는지 아니면 노예로 살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나와 있죠. 본인의 삶에 본인이 노예로 살았는지 주인으로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또 그 판별할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노예로 살았는지.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정해준 사람을 사랑했는지, 내가 밥을 먹을 때 막 내가 먹고 싶은 이런 그런 것도 먹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밥을 먹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게 올바른 행동이 되겠나, 그걸 주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분명히 답변이 와요. 이게 엄청 진지하게 물어보고 엄청 성찰을 하고 되게 열심히 물어봐야 돼요. 진짜 열심히 물어보면 답변이 옵니다. 뭐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어떠한 누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무슨 음성을 통해서라든가 기도문을 통해서라든가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시각,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사탄이 되게 강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거기 딱 들어있어 항상. 근데 진짜로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이게 뭐 하시는지 그 깊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냥 얕은 대화를 하면 사탄이 이게 하나님의 말인 척 속여와요. 근데 그 사탄의 말은 결국 내가 스스로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근데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 나를 주님과 항상 일치시키면서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의 양심, 이런 것들과 항상 정말로 내가 그걸 원하는지 이걸 잘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 나가서 또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신기한 꿈이었는데, 이렇게 쌍무지개가 떠 있고 그 중에서도 내가 무지개 끝에 보물을 내가 찾는 꿈이었어요. 쌍무지개 중에서 첫 번째 무지개 앞에 있는 보물을 찾는 꿈이었는데, 제가 그걸 열어보지 못했는데 꿈이 끝났어. 이런 꿈을 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약간 쌍무지개를 서울에서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금호동에 살 때 어렸을 때 항상 이모네 집 근처에는 무지개가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맨날 이모네 집을 보면서 저기는 참 무지개 동산이다 이렇게 꿈을 꿨었는데, 꿈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었는데,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무지개 항상 그 다리 맨 마지막에 선물이 그 금은보화가 있다고. 근데 오늘 꿈에서 그 금은보화를 찾는 꿈을 꿨어요. 참 진짜 재밌죠. 동심의 세계죠. 무지개는 주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표이다. 저는 오늘도 그날의 기억을 합니다. 되게 어렸을 때 5살, 6살 때지만 저는 아직도 그 약속의 날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음, 나는 아직도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어서 사랑과 평화가 있고 행운과 항상 믿음이 있기를.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에는 영원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 항상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